사도신경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 팔린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특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특징에 대해 이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의존하며 산다, 두려움에 이끌려 산다, 죄의식에 이끌려 산다, 원한,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산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산다. 혹시 해당 사항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존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돈, 물질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언제나 풍족한 것도 아니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물질이 부족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물질에 의존했던 인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물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두려움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실패하게 되면 금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곧 평안을 잃어버려 좌불안석,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또한 죄의식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괴롭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늘 옛 상처와 분노와 원한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같은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내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몰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비굴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정받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고는 큰 좌절감에 빠져버립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은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목적이라면 물질에 의존하거나 두려움에 이끌린다거나 죄의식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원한과 분노를 갚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또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비굴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때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무하고 삭막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사도신경 8번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신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다루게 될 주제는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천지 창조부터 출애굽,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등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시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기간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날로부터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에는 오늘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쭉 진행형입니다. 즉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잘 알아야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크게 5가지로 나눈다면 예배, 말씀, 기도, 회개, 그리고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말씀, 기도, 회개, 그리고 삶. 먼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 성령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단지 입으로 회개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도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육체의 욕심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언제나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과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성령의 삶도 아닙니다. 그냥 내 육체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하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성령하면 바람, 불, 지진 등을 동반하는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거나 또 성령 충만한 것은 예언, 방언, 신유의 능력 같은 신비로운 은사를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입니다. 성령님이 본래 자연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신비로운 방언, 치유, 예언, 기적 등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인식한다거나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만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성경의 지식과 말씀 연구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나 활동에 대해서는 신앙의 부속물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방언, 치유, 기적 같은 성령 체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다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존하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가는 분,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령님의 존재는 동등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역시 성령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다거나 성령님을 열등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을 제대로 모르고서야 어떻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것이 성령님을 바르게 아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올바로 알고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령을 알고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으로 성령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내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속에 두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성령이 부어지면 교회에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꿈을 꾼다니까요. 하늘의 환상을 본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은 말씀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게 성령 충만의 척도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물질에 의존합니까? 왜? 그 속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쇠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소멸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무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진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에요. 또 진리는 사람에게 찾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언젠가는 소멸해 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영원무궁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열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영원불멸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달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이번 달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전교인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책 다 나눠드렸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이때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은 날마다 소모되고 쇠퇴하여 종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 성령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성령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예배가 없었어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던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던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천지창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자 흙에 불과했던 인간이 생명이 되었고 이미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은 아닌지요? 잠들어 있는 영혼은 아닙니까? 다 죽어서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옛날 옛적에 믿었는데 다 메말라 버려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오늘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급하고 강하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감정에 충만히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하고 치면 성령이 줄줄줄 나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성령의 생각이고 행하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이고 말하는 것마다 성령의 언어가 되어 흘러나옵니다. 특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는 단지 방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평소에 했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면 우리의 혀가 달라져요. 그래서 말이 변하고 언어가 변합니다. 툭하면 남을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더 이상 욕하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던 사람들, 저질스러운 욕을 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도 변합니다. 원한과 분노의 말을 퍼부었던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울 정도로 언어가 순화됩니다. 고상한 인격의 말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며 친절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과 찬양의 언어들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성령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설교할 때 품이 있고 고상한 단어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저급한 단어는 피하고 상스럽고 저속한 말은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당연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순화된 말, 고상한 인격의 말,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에서부터 삶이 시작되고 말에서부터 인격이 드러납니다. 말이 곧 삶이요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거짓된 인생이 되고 참말을 하면 참된 인생이 됩니다. 거룩한 말을 하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이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